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기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거룩하신 권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드려진 이 예배와 또 우리 모든 또 교회의 또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이 대한민국의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오늘 예배라 오늘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탑심해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탑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 같은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공체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하시는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의 생활을 회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3일밤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전 악한 사탄 마귀들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 아버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모든 강간의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년 병원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벌써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14일째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성부 영신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2026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꼭 간직하시고 또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분 결심서가 있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일 됐는데 작식 3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금년 안에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주 동행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76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속이 없이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리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들의 살아갈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성령이여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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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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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강해가 지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이제 후반부까지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주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죠.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 중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가장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라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이 질문 뒤에는 지금 이 삶이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또 사람은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걱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부활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묻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다 이거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멘을 외쳐야 돼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희미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런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했을 때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확신에 찬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변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보니까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장소에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멘이 지금 올라옵니다. 댓글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사두개인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부활을 믿었나요? 부활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이 있습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성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신앙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하려는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서만 모세 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라.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은 엄연히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부리시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부정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체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문제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내면에는,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질문했다. 부활이 없다. 저들은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억지 논리의 질문.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사치수법을 인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로 한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형사치수법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부활은 말이 안 된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에 의한 말씀을 진단해 주십니다. 자, 본문 2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진단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다, 이 오해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플라나스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길을 잃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에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빗나가게 되고 저들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인생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이성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였어요. 철저히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신앙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성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에 신앙의 생명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머리로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성적으로만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믿는다면 그게 믿어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틀 안에서 가두어 둘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성으로 이것을 읽을 때는요, 부딪히는 게 참 많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찌 3일 만에 살아날 수,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이성의 틀 안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두면 신앙은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잖아요. 우리가 아멘. 이성으로 생각하면 부활도 안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성경에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여야 믿겠다. 증명되면 따르겠다. 눈에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증명만 되면 내가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성에 입각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며 제한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면서 도마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 발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어느 날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도마에게, 의심 많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손도 만져보고 다 만져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도마에게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십니다. 신앙은 이해하고 이성의 결과가 아니에요. 신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틀리다고 생각이 되죠. 안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 성경 구절,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다 믿거든요. 1.1에 또 틀리지 않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이 땅의 연장이 아니라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반복이 아니라 변형이다. 아멘. 자, 2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살아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살아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아니스테미라는 말. 아니스테미라는 말인데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상태로 세워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과거로의 돌아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동일하지 않으십니다. 몸은 있지만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인식되기도 하지만 인식되지 않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연속성과 또 단절성도 동시에 지닌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부활.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지닌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12장 2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깨어난다 이 말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은 신약의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하나 기독교 고전의 책인데 이 순전한 기독교를 지으신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이 기록이 됩니다. 부활에 관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부활이 의심이 되십니까?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성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임의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차이죠. 시제입니다. 자, 나는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I am. 그런데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현재형을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볼 때 나는이란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지금도 계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맞아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람의 눈에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세상을 떠나 사람의 눈에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요?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핵심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신앙의 핵심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이런 선언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신앙은 죽음 이후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꿈꾸며 삽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고 죽음 이후에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신앙을,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왔다가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음은 다 끝입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끝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흥청망청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건강하셨던 목사님인데 소천하셨어요. 별세를 하셨어요. 제가 문산 가고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임종을 맞이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떠나는 순서가 없다고, 서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무신론자들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한 임종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아버지 본향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야 본향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끝입니까?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죽음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고 싶어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죽음의 의미를 부활신앙은 바꿔요. 이제야 나는 아버지 집 본향의 집에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내가 먼저 간다.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간단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요 벌벌벌 무섭습니다. 염라대왕 이 사람들이 와가 나를 막 잡아가 저승사자가 와서 그게 보인대.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확 내려와요. 하얀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네. 이제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단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서 콕콕 울고 임종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활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절망이 오면 절망 앞에서 벌써 주저앉기도 하고요. 실패가 오면 실패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구나,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죽은 것처럼 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말한다고 하지만 부활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부활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돼. 삶의 기준이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크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일도 소망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조차 두려움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는 예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다시 한번 더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크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 사도개인들처럼 이성으로 머리로만 주님을 제단하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믿음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끝이라 여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 교우들이 많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미 권사님 죽음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천국, 천상석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공경희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 여러분들이 또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와 여러분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목회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6년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표와 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금년에는 전도에 또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깔은 흰 색깔입니다. 흰색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과 부활 사건에 사용되는 예전 색깔입니다. 그 의미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기쁨, 빛, 즐거움의 뜻이 흰 색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연절 이 기간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남선교회 전도의 원래가 이번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은 잘 준비하셔서 원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성경 공부를 김두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직접 책을 쓰셔서 성경 공부를 한 12주가량 하시다가 그만 몸이 약해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마무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인 사모님 오셔서, 우리 부인 되시는 박수인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매월 한 달에 2번씩 오십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오시는데, 이제 첫 시간으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잘 있는지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책을 꼭 챙겨서 주일 성경 공부 시간마다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저는 책이 없습니다, 교재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을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분들도 말씀하시면 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꼭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제가 마음에 큰 짐을 제가 지고 있었거든요. 김 목사님, 김 선교사님에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박수인 사모님께서 맡아서 아무도 뭐 하실 분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수인 사모님이 하시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1구역에서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1, 2월 동안에는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잠시 휴식기를 갖고 3월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57장을 부르고 축도로 오늘 수요 3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좀 틀리는 것 같네요. 예. 449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449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에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으며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를 모시고 살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 위,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백성들,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